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근위대장 느부사르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석방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예레미야는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포로와 함께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다. 이제 그대로 하였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을 들지 내가 거기에서 떠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그제 읽은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없고 정말 평범한 백성들,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39장 내용에서 예레미야를 풀어줬다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끌려가고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뭔가 오해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또 끌고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또다시 석방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방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의 근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라 적국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강대에서 너희들을 물리친 거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들은 지금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낌이 참 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비아냥거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비우는 뉘앙스가 없어요.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2절 3절 말씀 거기에서 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한 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근위대장은 예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곳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대로 하였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것이요. 그대들이 주님께 죄를 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뭐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느부사라단마저도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또 하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정말 악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그것이 쫄딱 망하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건 아니구나. 결과적으로는 저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이 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교훈시키려고 망하게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악의 방법으로 살다가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바른 길로 가야지. 합당하지 않은 길로 가면 결과적으로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가끔씩 지금 같은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그럼 굉장히 듣기 싫잖아요.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런데 또 한편 바라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히려 우리를 깨닫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비판할 때 그 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요. 똑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들어요. 밖에서 바라볼 때 뭘 비판하는가? 밖에서 바라볼 때는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 시각 속에서 바라볼 때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야 새벽 예배도 나가고 정말 못됐어. 뭐 이렇게 새벽까지 나가고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들어도 돼요. 그런데 뭔가 부정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지적할 때는 우리가 온전하게 그걸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죠. 더 부정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과 밖에 생각하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죠. 밖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런 것으로 보는구나. 그럼 이런 면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은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 멋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겠죠. 전도 열심히 하고 해외에 선교 열심히 하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돌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의 수갑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하나는 바빌로니아로 가고 싶으면 바빌로니아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미 끌려가는 입장은 아니죠.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도 답답해요, 지금. 그렇죠? 땅이 남아있을 뿐이지 거기에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들을 잘 알아들 수 있는 백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진 것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제3의 길도 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길은 바로 그달리아에게로 가도록 하라.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라.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면은 유다 땅에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말은 총독인데 사실은 바빌로니아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책임지고 통치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 맡겨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맞아요. 유대인은 맞는데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바빌로니아의 총독으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보장하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줄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바빌로니아로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잘해주겠소.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합니다.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바빌로니아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보장을 해주겠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족들과 귀족들이 있고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다음에 또 그곳에서 보장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예레미야가 선택하는 곳은 동족들과 함께 있는 곳 그달리아에 남는 것으로 선택을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찾아가 그와 함께 그 땅에 남아있는 동족과 더불어 살았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선택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뭔 일을 했는가를 살펴보면 알아요. 그렇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헤아리는 것도 필요해요. 사실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재앙을 가능하면 받지 않게 하려고 살았던 것이지. 그런 맥락 속에서 예레미야가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달리아에게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기 혼자 떨어져서 살 수도 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그달리아에게로 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일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살피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남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보잘것없는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지만 지도력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남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를 선포하는 책임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았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가도요,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지면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개인의 안정을 취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본능 자체의 욕구, 본능의 욕구 자체가 그 마음 가운데서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사람들은 개인의 안정의 욕구에 따라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락을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터키에도 2분 계시고 또 우리가 미얀마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미얀마의 박용호 선교사님도 사실 11월 달에 우리가 비자를 갱신하러 우리가 갱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공무원들이 근무를 반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비자 업무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초조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선교의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면은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또 나왔다가 이렇게 한참씩 지나다가 들어가면은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을 많이 갖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나와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잠깐 나왔는데 못 들어가고 계신 분도 많고 또 일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왔는데 이분들이 나와 있는 분들도 답답하기는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 사실은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그런 또 틈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기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걸 다 알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기도를 하죠, 사실은. 그렇죠? 우리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시오. 이래서 선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가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다가 연결점을 찾고 그러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만나고 이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틈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오늘 이 말씀과 연결시켰냐면은 사실은 그 마음이죠. 예레미야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형편이 어렵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시간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여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기회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벨로니아 사람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아서 재앙을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아픈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소리인 줄 알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할 사명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명인데, 그래서 이제는 편하고 싶고 안정적이고 싶고 좋은 곳에 있고 싶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람들 그달리아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남은 내용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외로운 가운데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되 특별히 추석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의료진과 방역진들이 이 일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 기간 주님이 고난의 때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 항암 치료 후에 회복하는 식구들, 또 주님의 안에서 항암 치료를 계속해야 되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또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질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자 자녀들 그리고 또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 곳에 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고 가는 길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자매를 만났을 때 또 부모님들을 만났을 때 좋은 목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